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분석합니다. 분석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요, 이 사람의 단점, 장점,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이 사람의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요. 얘들이요, 그냥 한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에 약하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나의 뛰어난 점과 위대한 점들을 다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여러분의 초라하고 더러운 점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빠지게 하거나 낙심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게 만들든지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게 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원수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아가 대단하든 하찮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리의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주목해 봅시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응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주님이 사용한 무기가 뭐냐고요? 네?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이 무기를 사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세 가지 모든 시험에 대한 승리를 안겨준 말씀의 검에 대해서만 오늘 큰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갖가지 모든 문제들 중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위에 심하게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마음의 흔들림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땅을 찾아서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발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견고히 설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에 파송하셔서 사단을 순간적으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단번에 사단의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단의 시험을 참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기록되시되 라는 말씀만으로 자신을 방어하시기에 만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큰 무기이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사단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아멘으로 믿읍시다. 또한 주님께서 혼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혼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의 기습을 받고 마음이 불타고 가족들이 납치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목숨처럼 지키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고 치려는 그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동한 것이. 그럼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봇을. 사무엘상 30장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은 예봇을 딱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예봇에는 하나님 뜻을 묻는데 사용하는 우림과 두민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는 상황입니다. 모두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뜻을 구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처럼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급할수록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문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다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감사가 돼요. 아멘. 성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또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늘 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사람은 오히려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다급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앞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가득 채운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바람과 파도는 점점 거셌습니다. 해는 져갑니다. 바람과 파도는 점점 거세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소리 질렀어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등불을 켭시다. 막 소리를 치며 등불 켜자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의 조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힘써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끕시다. 그래야 다른 불빛이 보이고 방향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면서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씩 용기를 내서 등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칩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육지에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배 안의 밝은 등불 때문에 가려졌던 육지의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질 때 확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위기 속에서 다급할수록 우리는 나의 등불을 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등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이란 등불, 내 이성이란 등불, 멀고 가까운 거 따지지 마세요. 내 고집이란 등불, 욕심, 내 지식, 내 경험이란 등불을 끄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작.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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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의 등불을 끄십시오. 세상의 등불을 이 시간 끄십시오. 영적인 등불이 보일 겁니다. 나의 등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잡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전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교활한 적을 대적하는 필요한 물맷돌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날카로운 시험과 사악한 비난,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못된 생각들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록되어 있으되 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의 검이 녹이 슬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검이 날이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껏 그것으로 적의 흉부를 향해서 맹렬히 찌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외로운 상황 가운데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몹시 지쳐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굶주리고 고통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교만함을 충동질하는 시험을 하였으며 또 지극한 높은 산에 의해서 세상의 야망의 불을 일으키는 시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든지 성전에 서든지 산 위에 서건 어느 위치에 서든지 관계없이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 가지 모든 시험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며 방어 무기가 되는 것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무기를 어디에 사용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자신이 아들 되심에 대한 신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응수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놀라운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대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어요. 이처럼 사단은 여러분의 정죄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내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의 구실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니 라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붙들자다. 할렐루야. 거창하게 성경 66권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사단이 갖가지 악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공격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옥의 모든 귀신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험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주께서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주님은 몹시 굶주렸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불신의 영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러므로 너는 줄여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불신앙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세를 보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큰 부족과 결핍의 상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떠나서 세상과 어울려 세상 방식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떠나면 더러워집니다. 불신앙은 세상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은 매우 날카롭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같은 위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의 모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그 축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 자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 주님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였듯이 여러분의 말씀의 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에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영권도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과 감동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옛 빼면 철저히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